오늘은 청바지 썬데이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꿈꾸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시다 보면 뭐 여러 곳을 가시지만 이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 보면 유럽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중세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그런 도시들을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도시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기에 보면 이렇게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제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성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시가 설계된 거예요. 저는 이 설계가 너무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살아가다가 언제고 눈을 들면 교회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주목하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울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의 때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도시죠. 사실 이 중세 도시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는 그럴듯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이라면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이 주님과 동행해야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함께 교훈을 얻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기쁨과 관용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예. 몇 분만 아멘 하셨는데, 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밝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밝을 수 있냐?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신학자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잘 사는 동네도 아니었어요. 많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하는 흔적이 뚜렷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기쁨이 있다네. 기쁨.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얼굴이 좀 기쁘신가 아닌가. 예,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가 함께 하시는 흔적이에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기뻐하라 한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는데 반드시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쁨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특정한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채워질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시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할 수 있대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너희를 보면 그러면 너희는 다시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기쁨의 근원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기쁘고 기뻐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근심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나 이러시면 안 되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주님은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쁨의 조건은 뭐냐?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는가 그렇지 않으신가.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쁨의 이유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어떻게 기뻐해? 지금 슬퍼할 이유가 충분하다니까. 염려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너는 긴장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게 있어야 기뻐하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는다. 주님이 응답하셔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이런 것까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 계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큰 것을 구하게 되고요. 그 큰 것까지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 옆에 뭐가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채워질 걸 알거든요.
가끔 저는 아들들하고 이렇게 나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얘들은 아빠를 주머니로 하나? 이렇게. 예, 염려하지 않아요. 가면서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예, 빨리 돈 달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지갑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무한하세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시고 무한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지,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변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쁨이 많은 사람들은요, 관용한다는 거예요. 관용. 예. 여러분은 관용하세요? 예.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어느 때 관용할 수 있냐면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충만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다 귀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너무 풍성하고 넉넉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웬만한 거 이야기해도 아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관용하게 되거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관용을 그래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관용을 아껴요. 예, 모든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잘 못해요. 예. 그 관용을 베풀어야 할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용하셔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관용하셔야 되고, 형제와 자매가 관용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관용하셔야 돼요.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리고 인사하세요. 우리 서로 관용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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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용을 베푸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요. 예. 기뻐하면 관용할 수 있어요.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이 차고 넘쳐서 관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관용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 관용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무언가 있어야만 관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면, 마음이 부유하면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어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옆에서 좀 돕고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이것도 관용이에요. 예. 마음이 평안하신 분들은 불안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죠.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무언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관용을 너무 추상적으로 어렵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넉넉하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가볼 만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서로 관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요, 의외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여기 50대 되신 분들은 염려가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제 친구들 보니까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 이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벌써 은퇴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늘 염려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고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예. 이게 좀 여유 있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봐요. 한숨을 쉬면서 땅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껏 휘젓고 무너뜨리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껏 지배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명령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염려하지 말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려할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말씀이 항상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보너스를 타신 거예요. 보너스를 타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자녀들에게 야 오늘 아버지 지갑이 좀 두둑하니까 외식하러 가자. 마음껏 먹어. 그리고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식당 앞에 딱 서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빨리 들어가. 아빠, 오늘 이거 먹으면 우리 내일부터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아빠 이러지 마. 우리 집 가난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네? 아, 얘가 이제 아빠를 생각할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했다가 다음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쳐다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건 염려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기도만 해 기도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언제나 불신앙을 가져오지만 내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를 가장 잘했던 사람, 이 감사의 기도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역대상 16장 3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편에는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한 여호와께 감사로 구하라고 한 이 구절이 30번 이상이나 똑같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간구할 때 감사하면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조건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들이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을 자꾸 묵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넉넉히 채우시고 변화시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야, 너 이번까지만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 나의 인자는 영원해. 우리는 너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 지금까지 100번 내가 용서해 줬지만 앞으로 200번, 300번, 1000번, 10,000번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영원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선으로 바꾸시고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무언가 풍성한 게 있어야 좀 안심이 되죠. 네.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조금 안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싸우시죠?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감사로 선포하세요. 서로를 향해서. 예. 당신 벌어오는 게 너무 적어서 우리 집 어떻게 살까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당신은 적으나 하나님은 크셔. 예. 예.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말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채우셔서 그 평강이 내 안에 그리고 점점 번져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모든 만남 속에 채워지게 돼요.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저들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비밀이 있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운데 저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놀라운 비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은 자신이 이 전도에서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걸 꼭 기억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돼요? 네? 네.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서 늘 관용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 지금 우리가 8절에서 이야기한 이 많은 덕목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려고 그러면 이룰 수 없는 건데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저절로. 기쁨과 관용과 평안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네. 나의 노력, 나의 애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열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제 성령의 열매도 있고 이런 열매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매는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네. 우리는 나무를 낳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나무를 낳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악한 나무였는데 그 가지를 잘라서 선한 나무인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참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저절로 맺혀져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왜요? 나무가 뿌리가 땅에 잘 이렇게 심겨져 있고 양분을 받고 햇빛을 머금고 비를 맞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죠. 그 모든 조건은 우리의 나무이신 예수께서 채워주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네. 그래서 열매 맺는 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런 거, 나는 저렇게까지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열매들을 맺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본받아. 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야, 너 나처럼만 해.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아, 바울이 되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칭찬하시는 자라고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면 좋죠. 여러분도 누가 칭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나 좀 칭찬받고 싶어서. 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삶이 너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나처럼 살아봐.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는 청바지 선데이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과연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얘들아, 나처럼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네. 이게 가능해야 된다. 이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믿음은 어떤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 야, 다른 거 볼 거 없어.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볼 때, 또 목자님들을 볼 때, 아, 나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목자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예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니까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젊은 청년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랑 따로 예배 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를 볼 때, 아, 나 저 집사님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싶어. 저 집사님처럼 정말 관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 집사님처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 집사님처럼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지? 나도 그 비밀을 배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칭찬받으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이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뜻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기쁨과 관용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라 기뻐하지 못했고 나의 것을 나누며 베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 기쁨과 관용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베풀며 인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관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두환 교회 예수님께서 주관을 모르가며 그것을 신들에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하나님 우리 통하여 마음까지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피하지 말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격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의 기쁨을 빼앗겼고 주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관용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관용과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염려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아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염려가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비밀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 한 가지만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모하여 주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넘쳐나는 이 일본 땅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가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관용,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걸어갈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